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능곡교회 중능부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박수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박수로. 여러분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환영할까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처음부터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축복할까요? 예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향해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어서 기뻐하며 함께 찬양할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아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노래 부르니 소리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아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아멘. 나의 창조자,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아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높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고백합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께 돌아가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야,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았어.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샘 곁에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17년의 세월을 보낸 이 야곱이 이제 생을 마칠 즈음에 12명의 아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유언합니다.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면 살아생전에 전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인데 여러분은 어떤 말을 전하시겠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겠죠. 그래서 이 49장의 말씀은 유언이자 아들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축복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축복이 단순한 격려나 응원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아들들의 후손을 통해서 형성될 이스라엘 지파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이유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이자 예언적인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받는 방법이 좀 특별하게 다가와요. 각 지파들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 이삭이 아들들에게 축복한 모습과 좀 달라요.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자, 이삭은요, 사적인 장소에서 비밀리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차린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야곱은 모든 아들들을 다 한 곳에 불러 모아서 공개적으로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했던 것과 굉장히 대조적인 거죠. 그래서 편애라는 것은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하는 그런 축복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의 미래를 향한 예언적인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야곱은 이스라엘의 시조로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야곱의 애절한 심정을 잘 다룬 본문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에요. 화면에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말씀은요, 단지파의 어두운 미래를 내다본 후에 직후 터져나온 탄식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들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정말 밝고 찬란한 미래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펼쳐진 어두운 이야기, 그런 것까지 다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으면서 축복과 함께 경고의 예언의 말씀도 같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가정과 이 민족을 붙드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단순한 덕담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격려나 축복이 아니라 정말 아비의 마음을 전하는, 민족을 향해 전하는, 지도자가 전하는 예언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따끔한 경고와 충고의 메시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경고와 충고의 말씀을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저주나 인간적인 악담으로 여러분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날들이 앞으로 너희의 후손과 공동체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너희들이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앉아 있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양육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모태신앙은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특권의 감격을 누리고 사십니까? 여러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다음 세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겠어요. 아빠가 예전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어. 엄마가 이곳에서 아빠를 만났지. 우리 눈에 스파크가 튀었어. 그래서 네가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네가 오늘 여기서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네.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곱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요. 갓, 아셀, 납달리, 베냐민 서로 다 다른 모습과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습이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싸우는 역할을 맡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풍성한 공급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움직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르우벤을 볼까요? 장남이었어요. 늠름했습니다. 믿음직했지만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그 마음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 간에 여러분 성적인 범죄도 저지르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장남의 축복 그 분깃을 받지 못한 그런 연약함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도 너무 폭력적이었어요. 건장한 나귀로 이 묘사된 이사 같은 힘이 있었지만 여러분 편안함에 또 안주하려는 모습도 있었죠.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움직이기보다 안주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다라는 거예요. 장장의 편안함을 선택했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제는 유다와 요셉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축복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다 지파에서 실제로 다윗 왕가를 배출했고 그 왕가에서 여러분 결국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오게 되었잖아요. 그 사실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 가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까지 오게 되었는지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는 놀라운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 아니었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차라리 팔자라고 해서 목숨은 살렸지만 역시 그것도 동생을 물건처럼 넘긴 여러분 나쁜 행위였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변화가 된 거예요.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겠다고 한 말할 만큼 자기중심적인 사람에서 이제는 형제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께서는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이제 강조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화면에 2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어디서 들어봤어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야곱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에 큐티한 친구들 우리 매일 성경 청소년 버전에서는 새 번역 성경이 있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다. 뭐가 맞는 거예요? 전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무성한 가지예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예요. 근데 새 번역 성경 볼게요. 들망아지래요.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래요. 뭐가 맞아요? 성경이 잘못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저를 보여주시고요. 히브리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히브리어는 여러분 자음만 적는 문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그 자음 뼈대에다가 어떤 모음을 찍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맥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부장님이 잘 하시는 그런 낱말 퀴즈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역, 미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보시겠어요? 기역, 미음. 조성 퀴즈. 가마, 고민, 거미, 기미, 또 고모. 그렇죠. 여러 가지 모음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22절 이 말씀을 이제 벤프로트라고 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자음의 뼈대는 하나인데 어근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라는 어근에서 이제 어근을 찾으면 열매를 맺다 번성하다가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의 무성한 가지를 의미해요. 성경이 대부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전통적인 번역이 유대 전통에 따라서 담장 너머로 뻗은 무성한 가지. 그래서 우리의 찬양에도 그런 고백이 있죠. 근데 이제 페레라는 이제 어근을 찾으면 야생나귀, 들짐승이 돼서 망아지, 들나귀가 되는 거예요. 이 해석은 비교적 이제 최신 해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가림 문헌의 자료가 발견되면서 등장하게 된 비교적 최신 해석이다.
공부 엄청 많이 했네. 이제 나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알려주는 거야. 큐티할 때 엄마 이게 뭘까? 글쎄다 이러면서 환불하러 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두 해석 모두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한 결과입니다. 어느 쪽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논쟁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챙겨야 될 은혜가 보이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인데 논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논쟁하고 나면 어때요? 속이 막 뿌듯하고 행복하고 보람차요? 그러지 않아요. 맨 싸우다가 결국에는 서로에 향한 감정만 나빠져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이렇게 다른데 여기서 내가 챙겨야 될 것.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여기서 내가 챙겨야 될 은혜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것이 식물이든요, 동물이든요, 핵심이 있어요. 어디 곁에 있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다음 화면.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어디 곁에 있습니까, 여러분? 샘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샘이 뭐예요? 단순한 물 웅덩이입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담장 너머로 뻗은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어디 곁에 있었어요? 샘 곁에 있었어요. 그가 거친 광야를 띄울 수 있었던 들나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샘 곁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오늘 어디 곁에 있는가? 들나귀와 망아지와 같은 내가 오늘 어디 있는가? 이 가지인 내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죠. 그죠? 현서는 어땠어요? 뭐가 맞는지 궁금했어요? 네. 그러니까 보면 다른 말씀이었는데 사실은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나 들에 있는 들망아지나 결국에는 여러분 샘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우리 다음 화면 23절 24절 말씀 볼게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은 힘입음이라. 보세요. 사냥꾼들이 화살을 막 쏘아대면서 들나귀를 죽이려고 막 사방에서 달려들어요. 여러분 친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렸죠. 보디바 아내에게 억울한 모함을 받아서 강간 미수범으로 여러분 깜빵에도 갔어요. 사방에서 요셉을 향해서 저주와 온갖 절망의 화살들이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자신의 삶을 비관했겠지요. 여러분 어쩌면 이 자신의 분통함과 억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송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샘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와도 절망의 언덕을 힘차게 뛰어오를 수 있는 들나귀와 같이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억울한 감옥에 가서도 담장 너머로 뻗은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샘 곁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샘 곁에서 공급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안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그의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논쟁에 휘말리기보다는 핵심을 보세요. 어디에 있는가? 샘 곁에 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세요. 여러분이 처한 위치를 점검하세요. 뿌리가 샘에 닿아 있으니까 가뭄에도 시들지 않는 거겠죠. 아무리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와도 샘 곁에 있으니까 샘에서 목을 축이고 샘 곁에서 쉼을 얻으면서 여러분 뛰어다닐 수 있는 나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에서 나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요셉의 성공과 번영이 한 사람에게서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가지가 담장을 넘었듯이 들나귀가 언덕을 넘었듯이 뭐예요? 그 역시 그도 자신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그의 번영과 그의 축복이 자신에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와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해 흘러갔다라는 걸 우리는 주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신을 배신한 형을 용서했어요. 굶주렸던 가족과 민족, 이집트 땅에 있는 이방 땅까지 다 먹여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해서 이 다가온 이 셈은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잘 들으세요. 나를 넘어 우리 가족과 가문과 가정을 넘어서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해 이 셈의 역사가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무가 되어줘. 식물인간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단순히 그가 살아남은 사람, 생존자입니까? 아니요. 요셉의 삶을 통해 겨우 살아남았네. 아닙니다.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또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샘 곁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디 계세요? 여러분만 밥 빌어 먹으면서 여러분만 겨우 삶을 연명하고 계세요? 아니면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를 입히고 누군가를 목마른 자를 입을 축이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호주머니만 채우면 돼. 목사님 제 지갑만 통통하면 되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겨우 이 어려운 경기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남았네. 할렐루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는 오늘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샘 곁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샘이 여러분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샘을 통해서 여러분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열방과 영혼들을 향해서 그 샘을 흘려보내야 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생존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입니까?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샘 곁에 있다. 지난주 주일날 제가 새벽에 썼던 설교예요. 샘 곁에 있다가 무슨 의미일까? 샘 곁에 있는 게 여러분 잘난 건가요? 강하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거기에 그냥 있었다라는 거예요.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샘 곁에 있다. 이거 뭐 내가 잘나서 샘 곁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강해서 샘 곁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샘 곁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시간,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 시간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거고 하늘의 복이 이 땅으로 임하여서 그가 마치 승리하는 인생, 누군가를 먹이고 살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강조하지만 이 복은 한 사람을 위한 복이 아니었어요. 요셉 개인만을 위한 복이 아니었어요. 그 복을 통해서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온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까지 이르는 놀라운 구원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축복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는가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가? 나를 통해 목마른 자들이 다시 힘을 얻고 있는가? 나를 통해 굶주리는 자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 능력을 우리 교회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되어줘. 여러분 중요한 건 어디 곁에 있습니까? 샘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망아지든 들락이든 무성한 나뭇가지든 샘 곁에 없었다면 여러분 그 축복이 임할 수 있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우리 겨울 수야 때도 얘기했지만 흘러가야지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내 주머니와 내 지갑만 채우는 복이 아닙니다.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살리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나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강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샘 곁에 있다는 것은 오늘 내가 어디에 정확히 고정되어 있는가? 너의 자리와 위치를 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 이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야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야 어디 있느냐? 숨바꼭질이에요? 너 왜 거기 있어? 너 왜 거기 숨어 있어? 거기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자리를 중시하세요.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너 왜 거기 있니? 들라기아 같은 인생이든 담장 너머로 뻗은 무성한 가지와 인생이든 중요한 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샘 곁에 있는가? 여러분의 오늘 위치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배팀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와 은사가 있어요. 많은 여러분 가정에 복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이제 사람들은 저울질을 해요. 뭐가 더 우월한지 아니면 이제 뭐가 더 열등한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가? 그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가장 탁월한 길이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시키는 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복음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거듭나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 그래서 우린 그분의 자녀가 된 거야.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거죠. 이 사실을 증거하며 살고 계십니까? 가장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전해줘야 될 복은 돈 몇 푼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봉사활동 한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치면 봉사활동 신천지가 더 많이 한대요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야 될 복 뭡니까? 복음, 영혼 구원. 그럼 그게 어디서 흘러나와요? 내가 어디에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위치해 있는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억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을 지금 빚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빚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함이라고요. 잘 들으세요. 오늘 다 까먹어도 좋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다른 것으로 살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돈 몇 푼으로 가서 적선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작은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 기쁘게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열방과 나라를 변화시키라. 그것이 여러분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든 들망아지든 낙이든 간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위치 샘 곁에 있는가, 이걸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마르지 않는 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당신의 그 주권,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뭐예요? 샘 곁에 있었어요. 거친 들판을 달리는 그 들나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뭡니까? 샘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그 은혜의 강가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 주 은혜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할까요? 내 주 은혜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채워주옵소서. 생수로 채워주옵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피곤한 내 영혼
내 주 은혜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축복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12아들이 다 같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각자 다 다른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누군가는 누벤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이사갈처럼 안주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요셉처럼 억울한 시간, 좌절의 시간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우리의 형편이 어디 있든 간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능력으로 샘 곁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샘 곁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지가 샘 곁에서 무성해지고 나귀가 샘 곁에서 새 힘을 얻듯이 우리의 삶도 주님의 이 은혜의 강가, 은혜의 샘 곁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축복이 우리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온 열방과 특별히 복음이 필요한 이 시대에 방황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20대가 나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룩한 준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충만케 하시는 교통의 역사가 주님의 샘 곁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이 나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특별히 복음이 필요한 온 열방과 이 시대에 방황하는 한 영혼에게 막힘없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작정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